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적인 맥락에서 십자가의 사건, 또 헬라적인 개념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유대적 정통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는 말씀을, 그 율법을 쫓아서 나무에 달린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배경이었고, 로마인들, 헬라인의 배경에서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들, 반란범, 또 실패와 좌절, 다시 일어설 수 없음, 모욕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지게 되실 십자가는 유대적 배경에 있어서도 그렇고 헬라적 배경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자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실패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함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는다 라고는 말씀하시지만 내가 나무에 달린다라거나 십자가에 죽는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이나 제자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그냥 고통으로, 실패로, 절망으로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16절 말씀을 다시 해주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셔 무덤에 들어가신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다 라고 하죠. 그 다음 말씀은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또 뭐고,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겠다라는 말씀은 또 무엇이냐라고 서로 반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떤 말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16장 요 말씀 전에도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말씀이긴 하나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모르고 단순히 현상적인 것, 병이 고쳐졌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귀신이 도망갔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먹을 것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이런 것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예수님을 쫓아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로 부르셔서 제자들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따로 불러서 설명해 주셨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위시한 이 요한과 안드레,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들어가실 때도 동행케 했고 또 따로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16장까지 오기 전에 가룟 유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셔서 내보내신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자들에게 이 말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의 해석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말씀을 좀 풀어봐라. 들은 말이 있느냐? 우리 중에 유다는 예수님이 시키신 어떠한 일을 하러 갔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은 자가 있느냐? 누가 들었다면 이것 좀 설명을 좀 해봐라 라고 서로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19절에 보시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묻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해석을 해주세요. 뭐라고 해석해 주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아주 중요하다. 이 해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너희는 곡하고 소리내어 운다라는 것이고요. 애통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애통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애통이라는 요 단어는 성경에서 비슷하게 쓰인 곳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여인들이 울면서 쫓아왔다라는 말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곡과 애통이 그 의미 속에 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 그리고 애통은 폐부 이 폐를 뜨겁게 달군 쇠꼬챙이를 가지고 이 폐를 향해서 이 갈비뼈에서 폐 쪽으로 푹 찔렀을 때 느끼는 고통 그 고통만큼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인들의 울음이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너희는 곡하고 우는 이유가 있어요. 곡을 하는데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곡, 소리내어 우는 어떠한 이유를 명확한 이유 때문에 소리내어 웁니다. 그리고 뜨겁게 달군 쇠꼬챙이로 이 옆구리를 찔러 폐를 푹 찔렀을 때 느끼는 그 고통만큼 아파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면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요 곡 소리내어 울고 그만한 아픔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것이 해석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도 있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곡을 하고 애통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은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근심하나 그 뒤에 너의 근심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도리어 그 근심한 만큼 그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많은 근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를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도 인정하고 나도 자랑스럽게 여겼고 저 사람도 내가 예수의 제자인 줄 아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근심. 이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자격 안에서의 근심이에요. 그 근심한 만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조그만 제자는 기쁨도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근심한 만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은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근심이 이만하면 그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도 이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하는 요 근심이 잠깐이면 기쁨도 잠깐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근심이 되게 중요한 근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던 이 근심만큼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근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내가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이 근심이 크면 클수록 이 기쁨이 크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 근심만큼 기쁨이 크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탁 서셨을 때 그 근심만큼 그만큼의 기쁨을 느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근심은요, 그냥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은 어떠한 근심이냐면 아이를 가져서 해산할 때가 다 된 여인이 갖는 근심이에요.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몸의 컨디션도 좋지 않고 뭔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기분이 들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산통이 시작되어 육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심적인 불안함, 이 아이가 건강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를 잘 내가 낳을 수 있을까? 그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이 아이를 뵌 여인에겐 있죠. 이제 산딸이 되어 그 걱정과 근심의 시간들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산통이 시작돼요. 몸에 직접적으로 고통이 옵니다. 그 고통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고통이에요. 그러나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어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모든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고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고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나오기 직전에 느꼈던 그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너희의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근심이 그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21절은 그렇게 말하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것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23절 말씀이에요.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본 날에는인데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위의 것,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보리라 하셨던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떠나세요. 떠난 다음에 떠나셔서 누굴 보내주실 거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이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게 되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처럼 질문하는 일이 없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혹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려줄, 너 누구에게 말해줄 나는 못 들었는데 나 말고 너에게는 말해주었냐? 너에게는 이 해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제자들끼리 위에서 묻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을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위의 질문처럼 16절, 17절, 18절 자기들이 주고받는 이 말처럼 그렇게 서로 묻지 않는다. 왜?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나의 말을 깨닫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왜 기쁘냐? 다시 물을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다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미래형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아직 느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근심 뒤에 기뻐하리라. 왜 기뻐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더 이상 물을 일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어떠한 뜻을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다 알게 해주시고 다 온전히 알게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어떠함을 다른 누구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쁘다. 그런데 이 기쁨을 세상이 뺏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해요.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묻다라는 건 질문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에서 설명하신 그대로예요. 그날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는 그날에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마음을 이미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어떠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가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성령께서요 이미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는데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아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실천하기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데 이게 손해예요. 당장. 아는데 이게 당장 나를 곤란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게 나의 힘을 뺏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한 번 강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위에 해석에 대해서 진실로 진실로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것은 위에서 말씀하시는 묻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위에서는 뭐였어요?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런데 밑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위에서 구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와 밑에서 아버지께 구한다라는 것은 다른 구함이에요. 위의 것은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이고 예수님의 뜻을 아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밑에 구하지 않는다는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뜻을 포함한 모든 것인데 예를 들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선택하는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이 너희가 중요해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냥 제자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가시고 보내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만큼 다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너희예요. 그냥 너희가 아니고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다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를 묻고 있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준다는 게 아니고요. 성부가 주는데, 아버지가 주는데 그걸 구하는 자들이 누구냐? 너희인데 이 너희는 16장의 제자들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예수님의 뜻에 대해 묻지 않는 너희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너희가, 그러니까 미래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도응답이에요.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지성이면 감천이지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과 동행하여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의심 없이 질문 없이 이미 알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뜻이 무엇인가를 이미 아는 너희예요. 이건 진짜 제자가 된 너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그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함 따라 내 삶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다 알고 있는 너희, 진짜 제자된 너희예요. 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구하는 자라고 말할 때 그 구하는 자의 자격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뜻을 구한다 라고 말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어쩌면 내 욕심이 아직 죽지 않아서 잘못 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짜 중요하다. 16장의 너희야, 지금 이 위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요 현장에 16장의 제자들아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는 16장의 너희가 아니고 성령과 함께 있는 너희가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이라고 말해요. 여기서의 지금까지는 요 16장 23절 말씀을 들을 때까지 탁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성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에요. 기도는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도 없었어요. 예수께서 그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모욕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관념과 생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거나 하나님을 직접 호칭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피조물이 창조주를 직접 찾는다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이들에게 그 중보자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그 중보자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까지는 16장의 이 말,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이 내 뜻이 무엇인가 너희가 완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그 16장 이후에, 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직 16장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적이 없어요. 그건 참남한 짓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고 이들의 상식에서 성부께 직접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왜요? 자기들 대부분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빈민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율법을 알지 못해요.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저 제사장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며 제사장 앞에 고개 숙이고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중보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는 저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때 제자들은요 같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하는 예수, 나의 스승, 부러워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요 이 뒤에 변화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말하잖아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제자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제자들은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부를 직접적으로 불러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러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라는 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은 천지가 개벽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스스로 기도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서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 말을 풀으면 이거예요. 성전에서도 기도하고요, 시장 어귀에서도 기도하고요, 지들 우리하고 대화하다가도요, 기도 시간 됐다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와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부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호칭하고 부르고 특별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그건 벼락 맞아 죽을 일이에요. 아니, 누가 들었다면 그냥 바로 돌 맞아 죽는 참담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해요. 이제 그렇게 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뒤로 쭉 나와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 가르쳐 줘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죠. 성부를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이 제자들에게 참남한 일이에요.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해서 받는다. 이것이 기쁨인데 충만, 최고의 기쁨이다. 왜요? 제자들은 누구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된다.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의 끝이에요. 기쁨이 꽉 찬 거예요. 기쁨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이 감정의 끝까지 온 거예요. 기쁨이란 감정의 경계선에 꽉 찬 거예요. 빈틈없이. 충만하겠다. 왜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아버지인 성부가 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그런데 너희는 이에요. 성령에 충만했다는 건 예수님의 뜻을 질문할 필요 없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서들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고별 설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냥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계속 용기를 주시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가요. 그런데 왜 갑니까? 기도하러 가요.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스스로 이제 기도하러 가요. 그것도 어디로요? 성전으로. 성전은 누구만 기도하는 데인데요? 종교 지도자들만, 랍비들만. 어렸을 때부터 종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타가 공인해야 돼요. 저 사람은 성전에 들어와 기도해도 되지. 물론 법으로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었어요. 세리도 와서 기도할 수 있었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 시간에는 성전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나 다 들어가서 기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용기도 못 냈어요. 그래서 회당이 발전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회당이 왜 있어요?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어깨에 힘주고 고개 빳빳이 들고 성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전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팔 벌리고 기도하는 거. 오 하나님. 못 배운 사람들은 회당에 가요. 성전 쪽을 바라보고 회당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는 건지 중얼중얼 대는 건지 거기서도 함부로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들이 성전으로 기도하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은요, 그 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 나가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도 일으켜요. 이 얘기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시간에는. 안진뱅이도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둘을 잡아가요. 그래서 하루 동안을 감옥에다 가둬놔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일으키니 그가 다리에 힘이 생겨 일어났어요. 이 장애를 입었다가 몸이 회복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돼요. 율법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을 거예요. 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 중 하나로 내 권위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도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나도 이제 회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나도 절기 때마다 부정하지 않은 자로 빨리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내 가정에 돌아가서 나도 가장으로, 나도 아이들의 아빠로 내가 원래 누렸던 권위, 아니 살면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인정받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성인 남자,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나를 빨리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물어봤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봤겠죠. 회당에 다 있는데, 성전에 다 있는데 누가 너 고쳐주더냐. 저기 두 사람 오는데요, 저 두 사람 날 고쳐줬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요. 그래서 옥에 가뒀다가 다음 날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두 번 다시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해요. 매를 맞습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협박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은요, 듣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죠.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들음. 문제는요, 이 들음이라는 말에 숨어있는 뜻은 말더듬이라는 뜻, 말하지 못한, 말을 잘 못하는 자라는 뜻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베드로라고 불렀을 때 유대인들이요, 들어야만 하는 자, 수동태, 들어야만 하는 자. 왜 들어야만 해요? 말을 잘 못해요. 베드로가 말더듬이였거나 학식이 짧아서 이 떠듬거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름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반석이라고 하신 것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지어준 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요한은요, 자기 형제 데려다가 예수님, 나 오른쪽, 내 형제 왼쪽에 청탁 넣었던 사람이에요. 나이도 어린 놈이 형들 다 제끼고 예수님, 나 오른쪽에, 내 형 왼쪽에. 왜요? 예수님이 옆에 끼고 이뻐하니까. 예수님, 나 이뻐하잖아요. 이 형들도 좋은 형들인데 이뻐하는 나, 이런 청탁을 넣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요한도 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손해볼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아니요. 예수님의 뜻을 실천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아직 너희가 되지 못했거나 그 자격을 갖지 못했거나 어쩌면 우리의 욕심이 그 예수님의 뜻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고 모른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또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고 또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그것들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 기도 응답 받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